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은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한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선지자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가장 아프게 전한 사람이었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신앙적으로는 형식만 남아있던 시대였죠. 겉으로는 예배가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텅 빈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 한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던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강한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 삶이 빠져버린 예배를 슬퍼하신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정의가 없고 약자를 외면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2장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과 재물, 우상과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사야서 3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죠. 결국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신앙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죠. 이사야 4장에서는 남은 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배경 위에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노가 아니라 노래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 정성을 당해 심고 돌을 제하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 삶에 맺히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의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구약성경 가운데 왜 이사야서인가 라는 거죠.
또 왜 이 어려워 보이는 예언서를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읽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책이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쁘고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결정은 습관대로 흘러가며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열매를 점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시대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무엇을 더 배우기보다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죠. 이 부분을 흔히 우리는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은 법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먼저 꺼내셨죠. 이 말은 곧 이것입니다. 너희가 문제 있는 백성이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분노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사야 2장에서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동보다 그 마음의 방향을 지적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안전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인 거죠. 너희가 잊고 살아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서 하나님은 책임의 붕괴를 아파하십니다. 3장에서는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는 책임지지 않고 어른은 어른답지 못하며 각자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게 되죠. 이사야서 4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4장이죠. 앞에 모든 책망과 경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다시 덮으시며 다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위에 이사야 5장이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이사야 5장이 왜 중요한지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래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죠. 기름진 산에 심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판 포도원.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나는 대충 하지 않았다. 사랑 없이 맡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완벽한 열매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난 열매를 찾으시고 계신 거죠. 이제 본문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인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렇죠.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이나 책망이 아니라 노래로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우연히 맡긴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거죠.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명 이전에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가 있기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어디에 세우셨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렇죠. 기름진 산은 포도나무가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적절한 장소일 것입니다. 햇빛과 배수, 토양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자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 최선의 자리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도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 조건 없이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사는 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작업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힘들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수고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은혜는 항상 먼저 옵니다. 신앙은 응답이지 출발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나무나 심지 않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품종, 가장 좋은 씨앗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성품이 원래 이래서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본문 말씀에 망대는 보호를 의미하고 있고요. 술틀은 포도주 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확 이후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가 맺히면 그때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이후의 과정까지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렇죠. 여기서 바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은 아직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 전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제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파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의 처음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불평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거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시죠.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묻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너에게 심은 생명에서 마땅히 맺혀야 할 열매가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보지 않으시고 내 포도원,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결단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비유에서 열매는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난 결과 곧 삶으로 드러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세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작은 선택, 작은 순종, 작은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는 아직 심판이 나오고 있지 않죠? 먼저 나오는 것은 기다리심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결단의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나도 변화의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단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당장 완벽한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열매를 향한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포도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익숙한 신앙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오늘 이 예배가 그 한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포도원임을 고백합니다. 기름진 산에 심으시고 돌을 제하시며 정성으로 가꾸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예배는 드렸지만 열매를 돌아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완벽한 열매는 아니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our God, you have done everything for us. We offer you our lives again as your vineyard. Shape us, grow us, and let our lives bear fruit that pleases your heart. Not just words, but lives of obedien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